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는 통치권이 완전히 이양되는 장면이지요. 사무엘에서 사울로 이양되면서 이제 사무엘이 고별 설교, 퇴임 설교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사직무를 이제 다 회고하고 이제 앞으로 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자기의 권한을, 하나님의 통치권, 이양,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무리하는 능력이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잘 살다가 마지막 마무리가 안 돼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능력은 어디서든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야구팀 같은 것도 보면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 마무리하는 능력이에요. 강팀은요, 이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요동을 하지 않죠. 오늘도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발 투수부터 중간 투수, 마무리 투수까지 다 이 승률이 좋기 때문에. 근데 약팀 보십시오. 약팀은 이기고 있어도 끝날 때까지 조마조마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선발 투수가 잘 던져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투수가 계속 맞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팀들은 심지어 12대 1로 이기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9회 말에 끝날 때 13대 12로 역전당하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무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마무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똑같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만 똑같은 것이 아니고 처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까지도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것을 신실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실한 이 성격 중에 가장 신실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사무엘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여러분 앞에 신실했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도둑질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물건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그 날부터 오늘까지 신실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전히 당신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신실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네, 당신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셨던 그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키셨고 사람을 보내셨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것처럼 이제는 왕을 요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나 이 신실함에 쫓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부터 15절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처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하죠. 이게 뭐예요? 14절이에요. 동사 3개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사 3개예요. 뭐예요? 경외하며 섬기며 들어라. 이게 처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신실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사십시오.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쉽지요? 3개예요. 경외하고
섬기고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원어의 의미가 합당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대하십시오. 이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부모의 자리에 두고 합당하게 대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두라.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들어오죠. 그런데 언제 죄에 넘어지죠? 하나님 잠깐 내려와 계세요. 이럴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이 계약할 때만, 이 대화할 때만 잠깐 하나님 주인의 자리에서 좀 내려와 주십시오. 제가 잠깐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제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순간 우리가 다른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여전히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를 섬기며, 섬기라는 거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서적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사랑하러 나가십시오.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명령, 성경의 가치는 동사라 그랬죠. 찬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찬양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이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그랬죠. 다이어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 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다 동사입니다. 다 동사. 섬김, 봉사 이것도 그냥 관념 속에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고 내가 섬기러 움직이러 갈 때 그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이것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언제 능력이 생깁니까? 기도하러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고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친밀함.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삶을 이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와 양이에요. 이 들판에 양들이 굉장히 많아도 수백 마리 있어도요, 신기하게 목자가 이렇게 고함을 탁 지르면 신기해요. 목자의 양만 탁 돌아보고 따라가요. 이게 무엇입니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친밀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잃어버리고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십시오. 여호와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그를 합당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섬기십시오. 내려가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동사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체크해서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했어요? 못했어요? 여기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했고 그 후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가 시작할 때, 한 달이 새로 시작할 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실천하는 것이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점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합당하게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유지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